본문의 말씀을 지난 주일날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14장에 이제 같은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당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살아서 육체 가운데 살다가 그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이런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거룩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의롭고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의 법, 세상의 법, 종교의 법, 사람의 어떤 뜻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 삶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득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의 이 말씀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이 14장에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도 오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아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 은혜로 얻은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뿌리가 생기고, 그 뿌리 위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위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신앙이 무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믿음 속에 사는 게 뭔지를 모르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세상에 떡의 복,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환경에 복 주는 그 세상 복 주는 다른 신하고 똑같은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육체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을 받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가 믿는, 그 산자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 내 신앙은 구원을 받으려고 믿었다. 구원을 받으려고 살았다.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을 보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행해왔다. 그러나 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살아가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일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전에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은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큰들
교회가 아무리 작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아주 모임이 됐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내 속에 살아서 함께하는 말씀과 내가 말씀 속에 발견되어지고 믿음은 그 후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기특해서 수고해서 그 사람에게 오늘 천국의 문을 열어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 직분 받으면 구원 받았나요? 꿈 깨세요. 교회의 어떤 직분의 이름을 가진 만큼 봉사하고 충성해서 구원을 받나요? 꿈을 깨세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안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혜로 외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메워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 몸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몸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새끼손가락 같은 건 별거 없잖아요. 새끼손가락 여러분들 여기 잘못 손을 다쳐가지고 손아리를 하면 이 손아리 하는 이 새끼손가락 어떻게 해요? 도마에다 놓고선 탁 하고 잘라내 버립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냥 싸매고 또 싸매고 날라고 애를 씁니까? 다 낳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그러졌어. 손톱이 한쪽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 베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잘라내버리고 의족이요? 의손가락이요? 의족 손가락을 딴 거를 갖다가 맞춥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아남아서 내 몸뚱아리라고 좋아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구원받은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베드로의 신앙이 내 것이 되어져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나 어떤 행실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얻었다,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느 날 얻게 되는 날이 있다는 말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도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라는 지칭되어지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비밀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베드로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 보잖아요. 오늘 주님은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가도록 다 보낸 다음에 앞서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 갈릴리를 건너서 가브나움으로 보내시는 그 와중에 주님은 따로 사람들을 보내놓고 따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은 어디 있고?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디 있고? 다 배를 타고 바다라는 말은 대서양 남태평양이 아니라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그 바다 가운데서 도착을 못하고 그 바다 가운데서 그냥 풍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이 돼서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지금 여기 있는 말은 이런 말씀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나가는 그 바다 위를 나가는 그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 환난과 고난과 풍랑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정하신 곳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생활의 싸움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에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아니면 쉬울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까? 아니면 쉬울까? 네? 나는 둘 중에 하나 물어봤더니 왜 또 합쳐가지고 또 대답을 하신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대네. 왜 쉬워요? 왜 쉬워? 누가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 말씀 따라가니까 쉬워? 안 밀려와? 어려움이 안 밀려와? 세상의 일들이 안 밀려와? 파도가 안 쳐와? 비바람이 안 쳐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그 뱃속에 그 배에 주님은 안 타고 계셨더라 이런 말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더라 이런 말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어. 이 풍랑을 만나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환난이나 고난이 오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참 기가 막힌 환경이 찾아오면 모르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다녔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위에다가 안 놓고선 왜 축복을 안 해줍니까? 축복을 안 해주니까 헌금을 해도 축복을 안 해주니까 축복을 못 받아서 부자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축복을 해줘야 거부가 되는데 거부가 못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손을 얹고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줘야 거부가 되는데 거부가 돼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이제 헌금을 하셨어. 근데 내가 또 손에다 올려놓고 기도야 하냐?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해야 되는데 거부가 되는데 그걸 내가 또 안 했어.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그냥 통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안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려. 이 교회를 저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목사님이 축복을 안 해서 거부가 안 돼서 간대. 지금 얼만큼 거부가 됐나 몰라. 이병철이보다 돈이 더 많이, 이병철이는 돌아가셨죠. 정주영 씨보다 돈이 더 부자가 됐는지는 나는 거부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헌금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렸어요. 그거 바치고서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10분의 1도 드리고 자원의 예물도 드리고 선교의 예물도 드리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 사람이. 그거를 갖다 내고 거기에다가 복을 10배나 30배나 100배나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기꾼이잖아. 투기꾼. 제가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주식 왜 사? 주식 10,000원어치 사가지고 50,000원 남기려고 주식 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만 원 내놓고 30배 축복받으려고 10,000원 헌금을 합니까? 아니면 100만 원을 합니까? 그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복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요, 세상의 복은 더하여 주시는 복이요, 더하여 주시는 복.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악인이나 의인에게 태양이 다 비추듯이, 밤의 별들 빛이 다 비추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되도록 풍요하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복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차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세 전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슨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복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따라서 창세전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아들 되게 하는 신령한 복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뭐가 되는 복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복이요. 이게 영적 신령한 복이요. 이 복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러면 아들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들 되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 육으로 태어난 자는 육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태어난 자는 영이다. 그러므로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육에 속한 자가 성령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기다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런데 사람의 눈이 이것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태어나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 주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모르느냐? 우리는 아는 거고 느낀 거를 나는 말한다. 너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태어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 왜 뱀을 들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았느냐?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요한복음 3장에 가요. 안 되겠네. 요한복음 3장 5절 읽습니다. 제가 다 찾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자, 우리 주님 참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참이고 진실이신, 진리가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참으로 진실로 너에게 일러준다. 사람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담으로부터 난 것은 아담의 사람이다. 그러나 성령,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너는 너에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따라하세요. 바람이 성령이 임의로 역사하시기를.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 성령의 소리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바람이라고 비유하는, 생명의 말씀을 바람이라고 비유한다, 이런 말이요.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가면 죽은 사망의 골짜기에 불어라고 하는, 바람아 불어라고 하는 그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할 때에 그 바람이 생기가 불어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이 바람은 임으로 역사한다. 네가 믿고 얼만큼 교회 잘 다니고 얼만큼 잘 살아서 이 바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 자에게 이 바람이 분다? 누구에게 이 바람이 분다? 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임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생명의 바람은 역사한단 말이지. 임의로 불어. 그 소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으로,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진리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합니다 하니까, 너는 선생된 사람이 아직도 이것도 몰랐느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아직도 몰랐느냐? 하시고는 거듭나는 비밀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거듭나는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할 때에 저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데? 장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인자는 장대에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모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진 자를 인하여 간음하고 행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었어요.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의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이 물어서 그들이 그 뱀의 독에 고통당하여 부르짖어서 낫기를 부르짖고 다 죽어갔어.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갔어. 불뱀에게 물려서. 그러니까 그 죽음의 독이 그들의 몸이 벌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내 죄를 잘못했다고, 이 사망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요? 너희들을 문 그 불뱀의 모양대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라. 뭐를 매달았다고? 놋뱀을 매달았어. 그리고는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세요? 물과 성령이요. 그래서 물이 먼저요.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한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서 그 독사의 독에 죽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물려서 죽음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만, 죽음을 발견한 사람만 나를 이 뱀의 독에서, 이 사망의 독에서, 나를 사망의 죽음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노뱀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뱀에게 물려봤어요? 불뱀에게 물려봤다니까 저 속골비러 갔다가 독사에게 물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뱀은 사단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을 선고할 때에 이 사망의 말이 그들의 영혼 속에 찾아오면 나는 구원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뱀의 독에서 해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망을 몰라, 죽음을 몰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간음한 사람들은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게 물리니까 사망이 찾아왔어, 죽음이 찾아왔어. 아무런 방법을 다해도, 수고를 다해도, 힘을 다해도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사망을 발견한 사람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물의 역사요, 하나님의 공법의 역사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물이 내게 부어지면, 진노와 사망이 내게 부어지면 나는 죄를 발견하고 사망을 깨달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뱀에게 물린 사람만, 죽음을 발견한 사람만 살려달라고 그런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진 생활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제가 그전에 어떤 분한테 그 질문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생활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 살았습니까? 살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대. 아니, 살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살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십계명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그 말씀대로는 삽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때만 안 범죄 안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죄에서, 그 말씀에서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뭐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 심장 위에다 딱 갖다 올려. 그러고는 생각해봐. 나는 부모를 공경했나? 내 부모를 늙은이, 아비, 머니 내 부모에 대해서 해방하지 않았나? 성경에 미련한 놈이라, 이웃에게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공경이 뭐요?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를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해방하고, 그러면서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식이라고, 아무리 자식은 잘못해도 엄마나 아버지 마음은 그 자식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어. 왜? 사랑이니까. 근데 자식들은 뭔가 부모가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해주면 그것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평이 많은지 몰라. 저도 그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우리 엄마는 뭐 항상 저를 사랑하니까 아는데 우리 아버지를 참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나 몰라. 친구들 술을 잘 사주는데 자식은 공부를 안 시키네. 이게 나가서는 뻥뻥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집에 오면 그냥 난리를 쳤잖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말도 못해. 그건 그렇다 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예?
아니,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물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요. 하나님이 왜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나,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요. 왜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나? 그럼 이게 뭐냐? 오늘날 나에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죄에 대하여 찾아와서 내 마음에 비춰서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교회 여러분들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읽으면 율법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자도 없다. 율법의 계명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그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내 속에 숨은 죄, 내 속에 감춰진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비춰질 때에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 되어지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에 그는 이미 사망이 그에게 찾아왔으므로 불뱀이 너를 문 것이다.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지니 할 때에 이들은 간음을 행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불뱀의 고통과 고통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발견한 사람, 뱀에게 물려서 사망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말은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의 값은 사망을 발견한 사람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설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뭔지 나는 모르는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게 그게 바로 불뱀,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중앙 가운데다가 이 노뱀을 딱 달라고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르세요.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여기 이게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도 지가 고치려고, 지가 잘 살아보려고, 불뱀에 밀려서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이 노뱀을 안 바라봐. 누가 바라봐? 누가 바라봐? 나는 내 행동이나 방법으로는 이걸 얻을 수가 없구나,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죄는 다 마땅히 이런 죽음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그 소리가 주님에게 들리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말씀이 그에게 전달돼. 노뱀이 누구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닌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독을 해결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그 해독을 찾아서 돌아다녀.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저앉아. 성경에 보면 그것이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18년 동안 혈루병 들은 여자는 죽은 여자였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죽은 자였어요.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자는 죽은 자였어요. 이 노뱀에 뱀에 물려서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리저리 찾아다닐 힘이 없는 사람은 바로 노뱀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내가 쳐다봐, 하나님이 쳐다보래서 쳐다봐. 네,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대. 노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물과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한 절, 16절 한 절만 딱 따가지고 요것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이해되시겠어요? 뭐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뱀에게 물린 사람 아니야. 뱀에게 물려 죽음을 발견한 사람 아니야. 이 세상이. 이 세상 땅덩어리가 아니라 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한 세상은 바로 뱀에게 물린 사람, 죄와 사망으로 나는 죽음을 발견한 사람.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구나 하고 슬피 우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요. 모세에게 노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 독생자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이라 말이요. 똑같은 말씀. 이해되시나?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면, 지금 자 바다를 주님이 걸어가세요. 이 물 위를 걸어가세요. 천하의 물 위로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물은 저런 호수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요. 거기 그건 그림자요. 뭐냐면 율법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위를 걸어가. 우리 주님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완성시키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 제자들이 주님을 봤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물 위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 물이 내려서 이들에게 사망을 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망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요.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배에서 고통당하다가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맞습니까? 주님입니까? 그래 나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오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라고 그러십니다. 누구에게로? 베드로 보고 주님에게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걸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요. 우리의 삶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단 말이요. 우리가 예수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가지고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물 아래로. 물 아래로 빠져간다는 말은 사망 속으로 잠겨져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끌려 들어간다는 말. 물속에 빠지면 죽음이고 사망이잖아요. 그냥 빠져들어가.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물 위로 처음에는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여러분들도 걸어갔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줄 알고 걸어가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야. 이해되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 근데 그건 내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빠져들어간단 말이요.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 앞에 부러지고 내 죄가 드러나고 행실이 드러나고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요. 빠져들어가니까 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주님에게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사람에게는 이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가는 내 모습을, 물속에 빠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뭐라고? 구원하소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믿고 갑니까? 아니면 내가 내 영혼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 내밀고 주님께 구원을 원합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믿고 가면 구원 얻을 줄 알고 가는 이 믿음은 어느 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불뱀에게 물려서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죽음의 독에서, 사망의 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뱀에 물린 자들이 소리 지른 것처럼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믿음은 주님에게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없고 하늘나라까지 나는 갈 수가 없어서 나는 이제 보니까 사망의 물, 죽음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이 손은 복달라는 손이 아니요,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오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구원하여 내신 것이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손을 잡고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아십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믿음이 죽음의 믿음이라는 말이요.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요. 요만큼의 믿음은, 적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주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말이요.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후에 살아난 다음에 믿는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붙잡고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따라하세요, 육에 속한 자가 가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이다. 이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요, 처음에는 걸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합해지지 못한다는 말이요. 바람만 불거나 조금만 어려운 말 믿음이 오면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마음은 요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고 버리고 사람의 법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물속으로 빠져들어, 뱀에게 물렸다는 말이요, 물속에 빠져들어간다는 말은 이해되세요? 따라서 뱀에게 물려 사망의 고통을 당한 자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손을 들고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 들어 안 들어?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생명을 소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생애 속에 이 부르짖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고선 하시는 말씀이 뭐요?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말이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이요. 지금
믿음이 적어. 왜 적냐?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서 끌어올렸어. 당신이 품었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물속에 빠져가는 나를 건져 올리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품에 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방주 안으로 그 배 위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산자요 죽은 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다시 살았어. 새 생명을 얻었어. 거듭났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원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어디서? 물속에서 건졌어. 오늘 주님은 그럽니다. 우리는 다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 이것은 구원의 표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받았고 거기서 물에서 건져 올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표는 뭐라고? 세례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그 손을 건져 올려가지고 배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산자요 죽은 자요 물에서 건져진 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말이에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물에서 건져냈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붙잡아서 건져 올렸지 우리가 믿어서나 주님께로 가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가다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세요.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 행실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만 물에 빠지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주님에게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빠져가는 걸 몰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면서 지금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생명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건져서 배 위에다 올려놨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는 이게 스스로 확증될 수가 있어. 이게 스스로 확증이 돼.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그런다고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한다고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소서. 누가 부르짖는다고요? 소경이, 안질뱅이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 은혜로 받은 구원이 뭔지를,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사람의 신앙을 오늘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나는 이 물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있는가,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을 소망하고 사랑과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을 말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 속에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이적은 내 영혼이 은총받아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 띄워주는 거, 우리가 안질뱅이 일으키는 거,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쳐주는 거,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구원 얻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주님이 붙잡으신 나를, 나 또한 주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지금 이 물에서 끄집어 올린 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생명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노라면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저절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물에 빠져가는 자는 저를 보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뱀에게 물린 자를 살리려고 노뱀을 주셨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신단 말이요. 그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음이 이르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배로 올라가시잖아요. 구원의 완성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구원하소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영혼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생활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내 영혼의 화평이,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에 오늘 여러분 맡겨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뱀에게 물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노뱀을 보내셨고, 물에 빠져 사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찬송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찬양이 되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